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요시야는 이집트 왕 느고의 경고를 무시한 채 무기또 전투에 나갔습니다. 실상 느고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요시야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적군의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죽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포함한 온 유다 백성은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습니다. 이제 요시야가 죽음으로써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의 예언처럼 유다의 멸망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 요시야의 통치, 죽음, 요시야의 출정, 요시야의 불신앙과 죽음, 요시야의 통치, 종결부. 오늘 본문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시야의 통치 시기에 해당하는 이집트 왕 푸삼 메티 쿠스 1세는 주전 664년부터 610년 통치하였고 그의 아들 느고 2세는 주전 610년부터 595년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기또 전투는 느고 2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부친 나보폴라살이 주전 612년에 니느웨를 함락하자 아수르인들은 하란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하란마저 함락되자 주전 609년 아슈르 우발리트 2세와 느고 2세가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맞서 북쪽으로 진격했습니다. 이때 요시야는 느고 2세를 막으러 무기또로 출정했다가 전사합니다. 무기또는 예루살렘 북쪽 120km 지점으로 이스라엘 골짜기 남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은 남서부의 이집트에서 북동부의 다메섹을 거쳐 메소포타미아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로서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다. 애굽왕 느고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신이 아수르를 치러 가는 길이니 방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빙자한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요시야는 이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분별해야만 했습니다. 사내립도 자신의 침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여 신학적인 정당성을 추구하였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세상 어떤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고 소통하실 수 있다는 사실만은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중시하는 것과 성경만 중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영적인 일이나 거룩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상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는 일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우연의 화살로 변장을 뚫다. 요시야는 느고가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는 길을 막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의 전쟁에 공연히 참전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변장하고 나간 것을 보면 분명 느고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경고를 신경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다리 걸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일지 몰라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예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변장으로 애굽을 속였을지 몰라도 우연한 화살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보다 더 무모한 일은 없습니다. 세 번째, 선한 왕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다. 요시야는 전쟁에서 입은 중상에서 회복되지 못한 채 39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판으로 죽었지만 그것이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평판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왕으로 평가되며 그의 죽음에는 온 나라가 애도합니다. 그의 요절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거절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은 그가 나라의 멸망을 보지 않고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고 있다는 것에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요절은 끝까지 신앙의 중요성을 말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